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와 엘리의 아들들이 비교가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 사무엘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12절부터 나오는 진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떤 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어요. 그들은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합니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소치나 큰 소치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왜 이제 악한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화목제가 있었죠. 화목제의 규율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름과 피는 모두 태워드리고, 그리고 제사장 몫으로 드려지는 고기가 있었어요. 이 제사장 몫으로 드려지는 고기 말고 나머지의 고기는 이 예배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드리게 되는 그런 축제와 같은 형식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그 고기를 삶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고기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그 음식을 가지고 먹고 그곳에서 이 하나님과의 그리고 관계, 그리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이제 예배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난입을 해서 3개 달린 이 살이 3개 달린 갈고기를 가지고 와서 아무거나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고기가 걸려서 나오든지 제사장이 가지게 될, 제사장 몫으로 분배될 고기가 아니라 다른 부위의 고기들까지도 마음껏 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죠. 이런 예배의 방해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그 의미 자체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그 모든 것들을 취해버리는 이 악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어내어서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이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어 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지고 가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강제로라도 가지고 가겠소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이 살코기를 가지고 가는 행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그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의 고기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날고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심장하죠. 피와 기름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서 제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날고기를 요구하면서 그것을 뭐 이제 구워서 먹든 어떻게 먹든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날고기를 취하는 행위 자체가 이들이 어떤 방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이 고기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를 이제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큰 죄, 커다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어떤 모습으로 이제 비교가 되고 있을까요? 이걸 한번 살펴보죠. 어린 사무엘은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어요. 이 모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의 의복과 이제 비슷한 형태의 옷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다가 주었어요. 이 한나는 이 아들이 이 제사장의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이 평생을 드리도록 그렇게 나시린으로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옷을 지어서 항상 그 애틋한 마음으로 이 사무엘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도왔을 거예요. 이렇게 한나의 이 애틋한 마음을 가진 이 옷이 이제 제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요셉에게 지워진 그 색동 저고리 옷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요셉은 그렇게 사랑받는 자로 옷을 지음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도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주시는 이 옷이 지어지고 입혀지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사무엘이 이 모시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그것을 매년마다 이제 갈아입고 점점 커가고 자라가면서 거기에 맞추어진 옷들을 입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단순히 옷이라고 그렇게 읽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그 역할들이 바뀌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암시하는 그런 장치로 우리가 읽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기 때문에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들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어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엘리가 이제 한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주를 끊어라, 그렇게 술 취해 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나가 엘리를 향해서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때 악한 여자가 이제 벨리알의 딸로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기를 벨리알의 딸 취급하는 엘리가 지금 자기의 아들들이 벨리알의 아들들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엘리의 문제인 거죠.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어떤 식으로 악을 행하고 이 벨리알의 아들들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 벨리알의 딸처럼 그런 취급을 했던 한나에게는 사무엘과 같은 아들 그리고 다른 자녀들이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대비가 굉장히 이제 극명하게 보여지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고향에 돌아가고는 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이야기가 21절인데 주님께서 한나를 돌아봐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게 됩니다. 아들 셋과 딸 둘을 낳는 이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상당한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어린 사무엘이 주님 앞에서 커가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주님 앞에서 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원어에서는 주님과 함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이제 직역이 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자라고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엘리의 아들들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악이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악이 큰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커가는 사무엘 이게 이제 대비가 되는 겁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 악이 점점 자라고 있고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그런 자녀로 자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누가 이제 하나님께 사용받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녀로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우리의 눈길은 사무엘에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이 악한 아들들과 한나의 이 아들 사무엘의 비교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급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 분노를 느낍니다. 악한 제사장,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어린 사무엘은 그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녀로 온전히 세워져 갑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악한 시대를 지나갈 때에 그 모든 다음 세대가 다 이렇게 악한 전철을 밟으면서 살아가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경건함으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 가정에는 분명히 변화와 새로운 열매 맺음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엘리가 그때 당시의 제사장이었고 두 아들들이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 밑에서 지냈다, 엘리와 함께 자랐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사무엘은 독보적인 존재로, 비교되는 존재로, 비견되는 존재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이 풍조와 또 흘러가는 흐름들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쫓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자라가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온전히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비교되는 믿음, 이 시대와 다른 믿음, 진짜 참되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이 시대와 비교되는 이 시대에 정말 멸망할 만한 그런 영적인 부조리와 영적인 무너짐에서 빠져나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경건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